아멘. 자, 오늘은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손을 벌끈 져볼까요? 다 같이? 예. 데모하자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그래도 3번은 해봐야 되겠죠? 예, 주여 삼창처럼. 대체 우분투가 뭔데? 예, 이상한 말을 3번이나 함께 합창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우분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아프리카 말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언어학자가,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족의 아이들을 데리고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제안한 게임은 딸기 게임이었어요. 딸기를 한 상자 신선한 딸기를 모아놓고 거기다가 바구니에다 담아놓고서 가장 먼저 달리기를 해서 그 딸기에게까지, 딸기 바구니까지 먼저 간 애에게 이 신선한 딸기를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땅 했더니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한두 명이라도 먼저 막 뛰어서 딸기 차지하려고 뛰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준비 땅 했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에 다다르자 바구니 중심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그 딸기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키득거리면서 재미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이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뛰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분투의 뜻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좋을 수가 있어요.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분명 사회적, 즉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40장까지 있는 출애굽기 강해를 오늘 22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보통 영화로도,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 익사이팅한 내용들은 출애굽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서부터 시내산 앞에 오기까지의 그 익사이팅한 내용들은 18장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에서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 내용들, 즉 율법이 주어지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즉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익사이팅하게 읽다가 18장까지 와서 너무너무 익사이팅해요. 정말 드라마가 펼쳐지니까요. 근데 19장에 딱 들어오면 심심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다 저거다 율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읽다가 재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22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읽기조차 힘들고 읽고 싶지 않은 내용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으로 막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공동체로 서로 살아가야 될 그 길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19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자녀들이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팬데믹이라도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팬데믹이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해도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팬데믹 별로 어렵지 않아 라고 나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죠.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지하철에서 성폭행이, 지하철, 사람이 타고 있는 지하철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하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영상으로 찍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요, 이런 일들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루어졌었다는 뉴스를 몇 번 접했지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런데 미국에서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세상이에요. 나의 이익, 나의 손해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세상,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이 아닙니다. 자기 숭배 종교입니다. self worship이에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즐거우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가 자신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런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만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나만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프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공동체의 기쁨,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넘어 우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분투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게 우분투예요. 아마 말씀 끝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분투를, 우리는 분명히 투게더다.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나 외우기 쉽게 우리는 분명히 투게더다, 우분투. 그러면은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우분투, 정말 우분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분투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책임지는 삶. 하나님은 우분투의 공동체, 우분투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책임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22장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배상이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우리들이 한 행동,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서로 다른 생각들과 행동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생각들과 다른 행동들이 있다 보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서로에게 피해를 줄 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내가 원치도 않는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또는 사고를 냈는데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면 그거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뺑소니는요, 벌이 더 큽니다. 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도 뺑소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회사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관계로 정말 기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행동과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최근의 역사 가운데 한 민족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가스실에 넣어서 사람을 동물보다도 아니 바퀴벌레도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저 민족에게 600만 명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철천지 원수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독일과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말을 배우고요, 독일 차들이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민족과 그렇게 금방 화해된 모습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매번마다 그 나라와 그 총리들이 거듭된 공개적인 사과를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남부터 지금까지도 독일의 총리가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선배들의 나치, 정말 원치 않던 사람들이지만 나치 독일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지속적으로, 즉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당했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전혀 책임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도 서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더러는 너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죄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책임 회피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습니다. 아담아 왜 숨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왜 숨었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여자 때문입니다. 그때 여자에게 갔어요.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보면은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 보면 대부분 다 내 잘못보다 나도 조금은 잘못 있지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상대편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언제나 내 잘못보다는 상대편의 잘못을 더 손가락질합니다. 보통 나라를 건국한 왕이나 나라를 시작한 대통령은 그 나라의 영웅으로 남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 비전 출입 가서 터키를 갔더니 여러분 터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1년 365일 한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벽마다 붙어 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님에도 그 사람 사진이 쫙 붙어 있어서요, 제가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얼굴에 그 사람 그림이 그려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타투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진짜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즉 터키를 시작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좋아했든지 그의 이름을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이름보다 아타투르크, 아타는 아빠, 투르크는 터키, 즉 터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미국도 워싱턴 대통령, 이 나라를 시작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런데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 하면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더 나타내게 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왜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너가 했느냐라고 꾸중했더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당신 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더 많은 죄를 졌어요.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정말로 나쁘죠. 다윗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악했더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그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갈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했습니다. 당시에 왕으로 가릴 수도 있었고 다른 변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Create me a clean heart.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잘못입니다. 시편은요, 그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눈물에 둥둥 떴다라고 은유법으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가 나의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똑같이 죄를 졌는데, 아니 더 큰 죄를 졌는데 사울 왕은 버림받은 자가 되고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혹시 당신 탓 때문에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십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강제적으로 모아서 매국노라고 불려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고 예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내가 잘못한 것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나만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나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주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들이 있을 때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삶에는 바로 우분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삶, 다윗의 고백처럼, 삭개오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selfish에서 벗어나서 우리라는 아름다운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분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배려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전에 미국의 한 지역에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뉴스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에피소드를 뉴스에서 이야기하는데, 홍수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물이 많은 게 홍수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즉 물이 차고 넘치는데 물이 없는 게 홍수입니다. 즉 먹을 물이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홍수당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급하는 게 생수입니다. 먹을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물이 귀해졌더니 한 가게에서, 홍수가 난 한 지역에서 물값을 올렸어요. 1불짜리 한 병 물을 99불로 올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회가 돼서 내가 내 거 가지고 돈 벌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그게 뉴스가 됐어요. 99불에 올렸어요. 이런 놈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쁜 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격을 오히려 더 내렸던지, 어떤 가게에서는 무료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물들을 홍수를 당해서 피해 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홍수를 맞았는데 사람마다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배려의 차이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99불 했으면 돈 좀 벌었을 거예요. 2병만 팔았더라도 평상시보다 엄청난 더 많은 이익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홍수가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을, 그 가게를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비록 지금 손해본 것 같아도 오히려 무료로 나눠졌던 가게를 더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작은 배려는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없는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서 겉옷까지, 정말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자 받지 마라. 뭐 이자 받지 않는 거 좋아요. 오케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저녁에 해가 지기 전까지 옷을 돌려줘라. 옷을 맡겼으면 얼마나 없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옷을 돌려줘야 저녁 때 춥지 않게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뭐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빌려주고 말지. 돈을 빌려주고 옷을 돌려주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손해 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있는 자가, 조금이라도 없는 자,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함께 플로잉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만 먹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이런 배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데, 한 가지 다툼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고기를 먹어도 아무 신앙의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고서 그것을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냐고 이야기가 되면서 서로 다툼이 된 거예요. 야, 내가 멀쩡해서 내가 먹었는데 네가 왜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데 우상에게 고기를 먹은 게 잘못됐다라고 탓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위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상의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 너는 괜찮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고기 먹어도 괜찮고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나는 손해보는 삶, 다른 이들을 위해 손해보는 삶, 배려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봤더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간혹 가다가 질문이 나옵니다. 술, 담배는요? 왜 하면 안 되죠? 저는요, 신학적인 답을, 그런 질문이 올 때 신학적으로 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한 영혼을 생각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배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담배 펴도 나는 시험 안 받는다. 제가 담배 피면 시험 받을 것 같다. 모르겠다. 펴볼까요? 제가 여기다 제 털이 딱 놔두고 탁 피면서 연기 뿜으면서 제가 술 먹어도 시험 안 받는다. 형제님도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 같이 마시죠, 뭐. 예. 같이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술을 한잔 하고서 얼굴이 빨개져서, 좀 들겠어요. 꺽 하면 술 냄새가 풍기면. 여러분, 시험 안 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손 목사 굉장히 열려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알게 모르게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사람도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배려고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술해도 저 천국 갑니다. 또 요거만 들어갖고 요거만 잘라갖고 밖에다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저 담배해도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이유는 배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것으로 실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그 영혼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리게 되어지는 일이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내가 좋아해도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려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돈 빌려주고 겉옷까지 주고 이런 손해나는 일을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기로 작정하면은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 손해 안 받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은 지금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손해봐도 저 영혼이 하룻밤이라도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혼을 생각하고 돌봐줄 줄 아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우분투의 삶을 살아나가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 10장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손의 배려를 통해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덕입니다. 서로 덕을 세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모든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압니다. 제가 한 책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칼럼에도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3대 도시 빈민이 모여 사는 필리핀의 톤도에서 한 아이가 내게 물었다. 작가님은 햄버거 먹어봤어요? 응, 그럼 먹어봤지. 그럼 햄버거는 어떤 맛인가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궁금하니? 예, 정말 궁금해요. 사람이 자기 전에 자꾸 상상하면 상상했던 것들이 꿈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자기 전에 햄버거를 상상해보곤 하는데 꿈에 도통 나오질 않아요.
사실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어서 제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시내로 나가 아이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햄버거를 3개 사서 등교한 아이 가방에 몰래 넣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아이는 햄버거를 먹지 않았다. 공책과 필기도구를 꺼내기 위해 분명 가방 안을 들여다봤을 테고 햄버거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텐데, 아니 냄새만 맡아도 눈치챘을 텐데 먹지를 않았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가방 안에 햄버거 있는 거 못 봤니? 아니요, 봤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햄버거를 준 분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혹시 작가님이 넣어주신 건가요? 그래, 내가 넣었어. 이제 알았으니까 어서 먹어. 상하기 전에. 아, 감사합니다. 아이는 웃으며 대답하더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간 혼자 3개를 모두 먹고 싶은 마음에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에 나는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를 경계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수를 헤아린 거였으니까요. 식당에서 칼을 가져온 아이는 햄버거 3개를 15개로 잘라 모여있던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왜 나누는 거니? 햄버거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눠줄 수 없다는 건 불행이니까요. 조금만 먹어도 저는 행복해요. 우리가 모두 함께 먹었으니까요. 빈민가 톤도의 아이들은 이렇게 나눔과 감사라는 삶의 원칙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행복을, 이런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누리며 나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된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당연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우분투의 선포와 외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투게더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또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이 우분투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분투의 그 고백이 우리 새누리에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